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24절에도 보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28절에도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도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에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의 핵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셨습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이제 밟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로마 군인들은 그 죄수들의 속옷을 취할 권한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이제 뭐 밥값 정도, 술값 정도 하는 거죠. 그 가는 길에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제 용돈 쓰는 거죠. 밥이나 사 먹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도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거, 창에 찔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여러 가지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뽑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선택한 거죠. 그것도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러 장면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장면 중에 옷을 제비 뽑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한 거죠.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첫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신 장면입니다. 첫 아담은 자기가 죄를 보면서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에 속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는 속옷도 남기지 않고 다 벌거벗긴 겁니다.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김의 수치를 당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가죽옷을 입히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가죽옷을 입히신 그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하였다
다 청산하였다라는 의미의 상업적 용어입니다. 채무 관계에 있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죄에 빚진 사람이 됐죠. 죄에 빚졌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이 죄의 빚을 갚으려면 죄가 없는 순결한 생명이 필요한 거죠. 죄 없는 깨끗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았어요.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노예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그 노예 시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옛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친구 삼아 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오라고 그러면 가면 안 되죠. 옛날 주인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옛 주인이 부르면, 죄가 부르면, 세상이 부르면 그냥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배를 마치는데 나이가 지극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자기가 교인들에게 고백할 말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기회를 주니까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자기가 원래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그 노예 시장이 교회 앞에 있는 공터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자기가 그 노예 시장에 팔려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보더니 당시에 800불이라는 거액을 주고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거액이었는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과거 우리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800불이면 엄청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800불이라는 돈을 주고 이 소녀를 노예 시장에서 사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자기를 노예 시장에서 산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터에서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명이라도 그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광고를 하고 교인들에게 모금을 해서 모인 돈이 80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 800불로 성도들의 정성을 모은 800불로 한 소녀를 노예 시장에서
구원해낸 거죠. 이 소녀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말로 노예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이 할머니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노예에서부터 건진받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돈 800불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평생 의지하고 평생 섬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한편으로 자신의 옷을, 이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벌거벗김을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말고, 세상에서 내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없다고 이죽다하지 말고, 살다 보니 몸에 좀 병이 찾아왔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세상 기웃기웃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옷을 입었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살다가 결국 그 죄의 권세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